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강단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만 증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회장님 이제 여행 중에 있는데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하나님의 자연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이 깨달아 앞으로 말씀이 더 풍성한 말씀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 모두가 다 학자의 귀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에 말씀은 구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 살기 때문에 우리 사원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중반절에 보면은 간역자들을 통하여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세 번째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고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 고생,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생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상반절에는 내려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중반절에는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죄악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8절 하반절에는 광활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면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그냥 부언의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육안으로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70억이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암실귀신이라도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귀신 하나님을 속일지라도 신목이 여전이라 하나님의 눈은 번개와 같아서 다 보고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쌓는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허황된 잘못된 꿈인데 우리가 지금도 바벨탑을 우리 자신이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일심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바벨탑 쌓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 생활에 있어서 사랑을 하고 안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7년을 처가살이를 하는데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첫날 밤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 속은 야곱이 외삼촌을 향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항의를 하죠. 외삼촌,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된 게 어제 저녁에는 보기 싫은 레아와 첫날 밤을 치르게 했나이까 하고 항의를 하니까 이 외삼촌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형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어. 그러니 내가 7일을 채우면 내가 라헬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부인이 둘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중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만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별걸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레아의 태를 열어서 7남매를 낳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부 생활하면서 사랑하고 안 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의 병사들이 뒤에서 추격을 해 오는 것도 보고 계셨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추격을 해 오기 때문에 진퇴양난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앞에 가던 불기둥을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광명한 빛을 발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병사들은 밤새도록 흑암을 주어 헤매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안 보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믿어집니까? 그런가 하면은 역대하 14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아사왕이 있는데 아사왕이 선과 정의를 행해서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선정 베푸는 것을 보시고 그로 하여금 평생에 태평성대를 이루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헛된 짓 하는 거, 바벨탑 쌓는 것도 보시고 부부간에 사랑이 없는 것도 보시고 또 나라의 어려움도 다 보시고 왕이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도 보시고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중반절에 보면은 우고를 인하여 부르짖지요. 벽돌을 구우라고 집도 주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자급해서 구우라고 수량을 채우라고 채찍을 치면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우리의 말도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삭이 아주 예쁜 아내를 맞이했지요. 일부가를 맞이해서 살았는데 한 20년 살아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때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보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자녀가 없어 고생하고 또 염려하는 분들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해서 죽겠다고 할 때 그것도 들으셨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지만은 또 원망했어요.
원망도 다 듣고 계세요. 믿어집니까?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 한번 다 찾아서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그 대사가 조그만 책을 하나 번역을 했는데 그거 주어서 그거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대요. 죽겠다 그러면 야 그거 가지고 죽겠다 그러냐? 내가 너에게 죽을 맛을 보여주마 해서 아주 죽도록 죽을 맛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몰라요. 조그만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야 그것 가지고 감사하다 그러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감사하도록 복을 주마.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 보면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에 그 집에 아이 혼이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아이에게 3번 엎드려서 일어났다 엎드렸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의 혼을 돌려주셔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셔서 그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산 아이를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입의 복록으로 산다고 하는데 말을 잘하면 복을 받지만은 말을 잘못하면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7절 하반절에 보면 우고를 알고 계시다. 아까 고생을 알고 계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고생하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을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못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아론을 네 대안자로 세워서 쓰라. 그래서 같이 하게 됐는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사양하지 않고 순종을 했더라면 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드는 죄는 지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근데 그 재능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 다 걷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말 잘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각 사람의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고쳐라? 한번 해보세요. 만보를 고쳐라 하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도울 힘이 없지만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도운 결과가 나타나요. 악한 계획을,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벌써 하나님께서 다 그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법률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뭔가 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법률적으로 무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형무소 가지 않았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살아요. 율법이 뭔가 하면 남을 미워하면 벌써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깨끗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편 44편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의 비밀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비밀을 세웠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비밀의 계획까지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가 다 깨끗해서 복 주실 마음이 생기시도록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38편 6절 말씀을 보면 멀리서도 교만한 자의 마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는 멀고 가깝고가 없어요. 이 지상에 70억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에 교만한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 요한복음 1장 47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에 인도해 올 때 저만치 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 마음속에 참 진실한 마음이 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내어주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내려오시는 하나님 볼 수가 있어요. 내려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가만히 계시면은 우리와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근데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믿어집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74년도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선교대회를 할 때 표가 우리는 찾았네였어요. 찾았네. 우린 찾았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믿어집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하나님 믿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나온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또 빌립보 2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거예요. 믿어집니까? 또 8절 중반절에 보면은 건져주시는 하나님 내려오셔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구경만 한 게 아니라 건져주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럼 우리들은 애굽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닌데 뭘 건지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 보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다 죽었었어요. 근데 살려주셨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우리들을 또 건져주시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다가 결박을 당해서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세 사람을 건져내셨어요. 믿어집니까? 수염이 거슬리지 아니하고 고의가 눕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기만 하면 이 세상 환난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지 못함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한 달 동안만 기도를 그치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할 때 그 간신들이 다니엘을 잡을 죄인을 만들 기회가 없어요. 빈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들이 이런 꾀를 냈어요. 누구든지 30일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곳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다 집어넣자. 왕에게다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왕이 좋게 여겨서 어인을 찍어서 허락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고국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간신들이 그것을 보고 왕에게 고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했지만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살다가 환난을 당하면 거기서도 건져주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맨 마지막에 하반절에 보면은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좋은 하나님이에요. 잠언 6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다닐 때에 인도자 되시고 잘 때에 보호자 되시고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실족해서 넘어질 일이 없도록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자면은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이 와도 모르고 뭐 어떻게도 모르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깰 때, 일하고 공부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잘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광야에 낮에 표신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구름 기둥으로 그늘지게 하셔서 인도를 하신 하나님. 또 밤에는 춥지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갈 길을 밝혀주기도 하지만은 따뜻하도록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참 좋은 하나님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전혀 후회할 것이 없어요. 이사야 48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마땅히 행할 길로 내가 인도하리라. 하나님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야 할 마땅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48편 14절 말씀 보면 언제까지 인도하시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후회할 일이 전혀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일신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 마음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비밀까지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출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제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천국 갈 때까지 걱정 없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